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8기 도일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님, 네. 불교에서 열반이란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아라고 배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윤회를 하는 그 존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런 무아윤회설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네. 윤회라면 무슨 윤회 주체가 있지 않겠냐. 근데 또 무아라는 건 뭐냐 이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 아까도 단득본 뭐죠? 막수말 그랬잖아. 그지? 우리가 부처님은 무한한 눈이 있으시고 무한한 귀가 있으시고 무한한 코가 있으시고 다 그랬잖아. 그지? 화엄경에 나오잖아. 그지?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 부처님은 무한한 눈, 귀, 코, 몸이 다 계셔.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강한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하강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무한한 눈이 있으신데 여기 걸 보다 보니까 어때? 여기 걸 보고 여기 걸 찍고 여기 걸 듣고 그러잖아. 그것도 정보잖아. 찍힌다 그랬지, 그지? 그게 자꾸만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떻게 됐어?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음악 같은 거 자꾸만 듣고 맛, 코, 냄새 이게 자꾸만 여기에 익숙하니까 하늘나라를 잊어버렸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정보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그게 에너지 전부가 다 쌓이면 질량화돼 버리니까 몸뚱아리가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세포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는데 하나의 세포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사진을 찍어야 될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이른바 말하면 무슨 윤회한 주체가 아니라 식이라지 식은 허상인 거야. 식이 윤회라는 거지 별다른 게 윤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을 다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 성불하는 거지. 그걸 전식특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근진식 식근진했잖아, 그지? 금생의 육군 안이비설시로 육진 색성 향미 촉불민하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안식이식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무명연 행이여 행연식이라고 그랬잖아. 식은 명색이지. 그런 몸과 안이 우리가 무명을 깨뜨리고 광명이 돼버리면 식이 녹아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말년 무은 깜깜한 방에 등불을 딱 들고 들어가 못한다 그랬지? 온데간데 없이 살아야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의 문이 열려버리면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무아가 돼버린다니까. 무아가 돼버린다. 완전 무아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끊임없이 윤회하게 하는 게 바로 뭐라 그 허상이 우리를 자꾸만 윤회하게 만들지. 근데 자꾸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물방울 같은 인생 무슨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지? 물방울 같은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헛개비 같은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지? 정말 그래. 물거품 같은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물거품 같은 거야. 그러니까 떠나갈 때 뭐라 이 육신을 다 놔두고 가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다 물거품. 거품보다 조금 오래 사는 물거품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육신을 집어쓰고 와서 여기서 뭐라 놀러 온 게 아니라는 거지. 소풍 온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정말로 자꾸만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승화되는 업그레이드 과정 같은 거라고. 업그레이드 과정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결국은 뭐라? 무아. 우리가 무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윤회하는 게 뭐가 있냐? 전부 다 무아라며. 그 식이 바로 유화, 개체화를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하는 개체화의 원동력이라 이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공부하면서 눈을 뜨고 대상을 바라볼 때마다 부처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 아니야. 부처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듣고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어려운 거지. 이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탁월한 수행자들은 뭐라? 만상을 전부가 다 부처님 눈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만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탁월한 수행자들과 탁월한 어떤 그런 위인들하고 보통 사람의 차이는 보통 사람은 그저 뭐만 보면 전부 다 자기 걸로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부처님 마음을 쓰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아시고 정말 뭐냐면
이 허상이 우리를 윤회하게 만든다. 무와 윤회라는 것은 뭐냐면 식이 우리를 윤회하게 만든다. 이런 걸 꼭 생각하시고, 그 식도 뭐라, 그러니까 뭐라, 좋은 내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완전히 성불하기 위해서 뭐라, 자꾸만 식을, 나쁜 식을 만들면 안 되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좋은 걸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생각하고 자꾸만 이렇게 나갈 때 그게 이제 그런 나쁜 악업을 다 업식을 녹이고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예, 58기 정심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스님 선사들께서는 꿈을 깨라. 꿈만 깨면 내가 곧 부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때 꿈이란 건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이랑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장안몽이라고 그러잖아. 밤에 한잠 자고 나면 딱 깨면 금방이지, 그지? 하룻밤 잘 때마다 하룻밤에도 꿈을 꾼다고. 근데 인생을 긴 꿈이라고 그러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광활한 우주 자체를 우주몽이라고 그러셨어. 이 우주 자체가 다 꿈이야. 꿈이라는 건 허상이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티끌 속에도 우주가 있는 것처럼 원리는 같아요. 길이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원리는 티끌 속에도 우주가 있는 거니까.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꾸는 꿈하고 이제 꿈을 깨라. 꿈만 깨면 내가 부처다 아니. 응? 근데 잠잘 때 꾸는 꿈이랑 잠자고 나봐봐. 잠을 딱 자고 깨나봐봐. 그거 어떻게 돼? 잘 잊어버리잖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꿈꾸고 나서 잠잘 때 꿈꾸고 나서 깨나면 기억되는 꿈들이 있긴 있어, 그지? 내가 스물해야 하고. 근데 이상하게 선몽 같은 건 너무 선명하지. 선몽 같은 거.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잠을 자면서 깨어나면 꾸는 꿈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인생 자체.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다 깨어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억을 못 하잖아. 인생을 다 살고 만일에 내가 죽어봐봐. 딱 죽어봐봐.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진짜로 묘한 게 눈, 귀, 코, 몸이 없어지잖아. 여기 잠잘 때랑 똑같아. 눈, 귀, 코, 몸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안이비설생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살던 그런 날들 때문에 한 60년, 70년, 80년 되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보이는 것 같아. 얼마 동안은. 그런데 세월이 점점 가면 뭐라? 그게 없어져 버려. 사바세계적인 관점과 이런 눈, 귀, 코, 몸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리고 뭐만 남아? 이른바 말하면 자기가 과거생에 살면서 찍은 바로 뭐라? 그 영상만 나와. 찍어놓은 그 비디오 한 편 남는 거야. 그 비디오에 들어있는 여러 대상들. 그러니까 뭔가 아니 먼 곳에서도 뭐라 누가 내 얘기 하나 보다 하는 것도 뭐라 저승에서도 여러분 생각할지도 몰라. 그럼 귀가 가려운 거지. 어이 먼 곳에서는 내 욕 하나 보다 이거. 내 칭찬 하나 보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른바 무아라고 하지만 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했잖아, 그지? 식이 있기 때문에 식의 정보가 다 차이져서 그게 식이 뭐라? 영식이니까 영혼의 상태 같은 거야, 영혼. 엄마 아버지 뱃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잉태가 돼서 다시 나오고 전생사.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영혼의 길 가니까 자꾸만 연결되는 거야,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짜인 것 같지만 깨달은 사람에게 뭐라? 진짜 가짜가 없어. 깨달은 사람이 뭐라? 여기도 부처님 나라고 영원히 다 부처님 나라니까. 지금도 우린 부처님의 분신인 거지. 그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정진하는 것은 바로 뭐라? 내 안에 있는 부처님 뭐라? 끊임없이 부처님을 불러내가지고 끊임없이 뭔가 영원의 길을 가도록 같이 도모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여기가 뭐라? 가짜 백이거든. 여기가 가짜 백이. 그러니까 여기를 진짜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 업식이니까 이건 찍힌 허상의 세계인 거야. 그 몸을 빠져나가서 뭔가 몸은 빠져나갑니다, 진짜로. 몸 빠져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살면서도 뭔가 아니 참 안타까운 게 영혼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어떤 경우에 뭐라 기도하고 정리하고 뭔가 참선하고 자꾸만 이렇게 되면 어떡하니 거기에 뭔가 아니 그 깨끗하게 맑아진 거기에 뭐라 부처님의 세계가 비쳐든다니까. 둥그런 뭐 달처럼 비춰들고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의 거룩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항상 마음을 맑게 하고 살고 그럴 때 뭔가 하니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가는 거니까 많이 깨끗해져야 돼. 알겠지?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스님, 저는 3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 어린 나이인데요. 요즘에 어린 사람들하고 잘 만나는 모르겠다. 올해 초에 취업도 되고 해서 내년에는 결혼을 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려고 이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남자친구는 친구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너무 바빠서 주말에 겨울 얼굴 보는데 저와 약속을 해놓고도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면 꼭 가야 된다며 어떨 땐 저만 두고 가버리기도 하고요. 친한 친구라는 사람들이 다들 부어라 마셔라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밤새 마셔야 되는 스타일들이야. 지갑이며 휴대폰이며 잃어버리기가 일쑤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고가의 가방을 잃어버린 까닭에 헤어지네 만에 하면서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많이 사랑하기에 같이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다가도 남자친구 이런 면들을 생각하면 남편으로 아이들 아빠로 어떻게 한평생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 걱정이 밀려오고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스님 제게 지혜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우리 이분도 참 착한 분 같아. 근데 이제 우선 여기 그 남자친구가 지금 결혼하기 전이잖아, 그지? 결혼하기 전이나. 여러분 만일에 이런 딸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자, 한번 물어볼게. 이런 딸이 있으면 결혼시키겠다. 손 들어봐봐. 결혼 안 시키겠다. 뭐라고? 신뢰가 없다. 좋은 얘기네. 네, 조심 말씀이세요. 아까 결혼시켰다 아무도 안 들더니 진짜 이거 보신 여성분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중요한 건 말이죠. 네, 신뢰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정이 농하면 도심소라. 항상 사람이 한 번도 못 만나면 정에 끌리거든요. 그 인정이 농후하면 두터워지면 밝은 마음이 흐려져 버립니다. 밝은 마음이 자꾸만 쏠려가게 돼요. 만남이 강한 자력을 형성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위험해요. 이 남자친구도 뭐 성정이 나쁜 사람은 절대로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나 가정보다 아이들보다 자꾸만 친구들 더 좋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가뜩이나 결혼하게 되면 몇 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해지는 판인데 더욱더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그 신뢰감이란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근데 또 30이 됐으니까 이번 또 30대 초반 여성이니까 나이도 되긴 됐으니까 좀 초조로울지도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요즘에 30대도 뭐 결혼하시는 분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둘이 이제 결혼하기 전이잖아, 그지? 한번 진지하게 좋은 마음으로 난 널 너무 좋아하는데 네가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냐? 같이 우리가 일생을 도모하는데 무슨 신뢰감도 그렇고 친구들 좋아하는 것도 좋은데 술 마시는 건 뭐 좋은데 이게 절제가 참 안 되는 판에다가 참 이게 만일에 결혼해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말이지. 그러니까 당장 제가 볼 때는 이 남자친구와 이 여자친구는 마음이 다른 것 같아. 이 여자친구는 뭔가 아니 일생을 살아갈 배필로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 그지? 근데 이 남자친구는 연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 철딱서니가 없는 거야. 진지하게 인생을 결혼이라거나 이런 데까지 진지하게 별로 그렇게 생각을 깊숙하게 해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뭔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근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 면도 좀 있지만은 너무하지 않냐 이거. 뭐 가방 사준 것도 잊어버리고 말이야 뭐. 신뢰감이 좀 약화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엔 냉각기를 좀 가져도 이 친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가 돼 있는가. 냉각기를 좀 갖고 좀 진지하게 말이 좀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정도도 모르면서 말이지. 그래서 맹탕 한다고 그게 무슨 결과가 좋을 리가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여러분의 아들, 딸들 마찬가지야. 남녀가 계속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거의 다 콩깍지가 씌우거든. 좋아져 버리면. 그 다음에 물불을 안 가버려. 물불을 안 가려버려. 그러니까 로미오와 주리엣처럼 죽어버리잖아. 그 로미오와 주리엣 뭐 아름다운 영화라고 하지만 그 미친 짓이 뭐야? 그래 안 그래? 여자 때문에 죽어? 참 정말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물론 사랑을 위해서 뭐 그 로미오와 주리엣 좋아하는 사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소설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 젊었을 땐 그렇지만 나이 든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돼? 그거 좋다고 볼까? 뭐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인생은 life is a marathon. 인생은 life is climbing. 인생은 등산과도 같고 마라톤과도 같고 항해와도 같고 life is voyage. 인생은 정말로 항해와도 같은데 이렇게 막 불성실하거나 술 많이 마시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거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냉각기를 좀 갖고 뭔가 마음이 맑아진 가운데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고 말이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건 절대로 뭔가 아니 이게지 모험이라 모험. 그지? 전혀 뭔가 아니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남녀가 만나서 하는 인연입니다. 인연인데 전혀 전입니다. 왜 뭔가 모험이잖아. 그러니까 저 아메리카 인디언 투치족인가 무슨 족이 있는데 키체족인가 족이 있는데 거기 이제 뭔가 아니 인디언들이 사는 곳에 뭐냐면 그 사막이 하나 있대. 근데 사막을 건너가려면 아주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데 많은 날들이 걸린대. 그럼 뭔가 아니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한다, 이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종족에서 뭔가 아니 둘이 뭐라 간단한 뭐라 뭐 행랑을 챙겨가지고 사막을 갔다가 오게 만든다는 거야. 황량한 사막을 갔다 오게. 사막을 갔다 온 다음에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가다가 싸운 수도 있겠지, 그지? 다툰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죽음과 삶의 능선에서 사막을 횡단하는데 남자 여자가 그래서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결정짓는다는 거야. 맹탕을 그러니까 인디안들도 지혜가 있는 거지. 그 사막을 횡단하고 온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일생을 살아간대. 그 인생은 황량한 사막길을 걷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까? 꼭 뭐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초장이 그런 각오가 필요한 거니까. 이분한테는 뭔가 아니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좀 이렇게 뭔가 당근과 채찍을 쓸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그런 그 결말이 있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55기 정무량강입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가급적이면 절에 나와 자주 나와 기도 정진하려고 합니다만 간음제일, 진야장제일, 신중제일 같은 제일들이 평리다 보니 네. 다 참석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네. 자기가 하는 기도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자, 학교를 다니다 보면 교과목을 여러 공부해야 돼요. 뭐 영어, 수학, 과학, 무슨 뭐 사탐, 과탐 뭐 많잖아요. 근데 스님, 실사회에 나오게 되면 수학 같은 건 별로 필요 없던데요. 뭐 그런 건 별로 필요 없던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뭐 역사가 필요 없고 국사도 안 배웠다니까 필수 과목도 아니었었어. 중요한 건요, 여러분죠. 옛날 말에 우스개로 배워서 남주나 그랬잖아요. 공부해 놓은 건요 어디 가서나 다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살고 보니까 우습지 않게 뭐 어떻게 진짜 우습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배워놓은 것들이요 그게 다
살아가다 보니까 써먹을 때가 다 있더라.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신중기도 열심히 해라, 무슨 뭐 인등기도 해라, 무슨 약사일의 기도해라, 무슨 미타제일 기도해라, 지장기도 관음기도 해라, 육제일 지켜라는데 그 육제일 다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고요. 또 일상사 매일매일에 뭡니까? 일상생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어떻게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일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중요한 건 자꾸만 부익부 빈익빈이 된 이유가,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봐봐요. 우리 공부했죠. 내가 어떤 거지한테 거리한테 한 푼을 줬어요. 떡을 사 먹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떡을 먹으면 꿀떡 삼켜서 소화돼서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떡을 먹으니 스님한테 줘봐요. 그럼 스님은 먹고서 뭐라 공부해가지고 자꾸만 뭐라 남에게 펼치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좋은 블루칩이라고 그러나, 수익이 잘 나는 주식을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공양을 이렇게 뭐 한다 하더라도 거리 있고, 이 중들 스님들도 걸싸지 뭐. 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하는 것보다 스님들께 하는 게 100배라고 그러고, 법에 공양하면 1000배고, 부처님께 공양하면 10,000배라고 하는 얘기다. 근데 중요한 건 살아있는 차원, 눈에 보이는 차원은 이게 3차원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부처님 세계, 여러분 마음의 문이 뭐죠? 마음의 문이 부처님 향한다는 건 영혼을 향하잖아. 차원이 달라. 자, 2의 1승은 2입니다. 2의 5승은 32예요. 이 6승은 뭐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버립니다. 그걸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 차원이 달라져 버려. 이른바 2의 1승은 1차원이야. 2의 2승은 2차원, 2의 3승은 3차원 이렇게 갑니다. 차원이 막 방방 뛰어버려요. 2니까 그렇지 5, 100, 1000, 만, 이게 어마어마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부처님께 향하는 마음, 차원을 달리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살기가 힘들다고 어쩌고 해가지고 부처님 놓쳐버리면 영혼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제일날 무슨 제대로 오기 힘들다 하는데, 제가 볼 땐 핑계예요. 얼마든지 다른 일 하지 않고 법당에만 나오라고 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될 게, 정말로 부처님 그렇잖아요. 왜 그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네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진짜야.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법당에 가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계세요. 관음전에. 그 관세음보살님, 제가 지난번에 그 관세음보살 앞에 울었네. 그 서초동 법당에, 그래서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 모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처님 관세음보살 앞에서 울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정말로 제가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 불살르고 정말 피눈물 나게 살 테니까 부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러고 울고 나니까 부처님 이제 웃는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가슴 답답하고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도 힘들게 많이 있잖아요. 그 부처님 전에 다 사람이 집에 가. 낮에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다 가시면, 그 다음에 뭔가지 거기서 아무도 없는 법당에 거들어가서 꺾어받아 앉아서 쭈구리 울 때도 많습니다. 네, 부처님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잖아. 줄고비도 수태 많이 넘기고. 진짜 그렇습니다. 일일이 뭐라고 말씀 쓰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뭐 내가 바쁘다 뭐다. 우선 부처님 제일주의. 저 들판에 있는 능금나무나 저 지산, 백유산, 덕유산 저쪽에 있는 뭐 무슨 뭐 어디 나무나, 무슨 나무들도 다 하늘이 키워주고 부처님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법당에 나온다고 그래서 무슨 뭐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정말로 무슨 뭐 이렇게 자꾸만 그 자기의 삶에 양보하면 부처님 잊어버려. 부처님 잊어버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우선 하고 싶은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에요. 신중기도는 뭐냐, 한 달 시작하다 보면 정말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약사제일은 가다 보면 병고행난이 많이 오잖아. 미타제일은 내가 이 세상을 인등기도 같은 건 또 뭐라, 복을 잠깐 불러오는 인등, 복을 불러오는 인등이니까 인등기도 초삼일이지. 미타제일은 내가 이 다음에 등지게 되면 극락왕생하고 싶습니다.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장기도는 망령들, 나와 인해 있는 많은 망령들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관음제일 살아가다 보면 병고행난 아니더라도 각양각색의 병이 아닌 고통이 많잖아. 그게 관음제일, 그 육제일이에요. 그게 우리 필요한 거야 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기 삶을 자꾸만 일상생활이 바쁘다는 걸 빙자해가지고 법당에 오길 게을리하면 영혼을 잊어버리고 복을 잊어버립니다. 지혜를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또.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네, 57기 김반야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저 능인등불에서 보면요. 각 어허. 기도마다 진언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렇지. 평소에는 그냥 따라서 외웠는데 음. 갑자기 왜 다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언젠가 반야신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반야신경에도 뭐죠? 시대신주를 했잖아요, 그죠? 성물 상대로 하는 진언이에요. 시대명주, 연각, 벽지불이죠. 시무상주, 보살이에요. 시무등등주,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언, 우리가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에마뉴엘 스웨텐보르그라고, 그 스웨덴이란 나라가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스웨덴이라고 불렀대. 원래 발틱인데 스웨덴이라는 이름을, 나라 이름을 바꿀 정도로 대단한 인간입니다. 와, 스웨텐보르그, 스웨덴. 근데 임마누엘 스웨덴보르그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우리가 욕계 새끼 무새끼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은 54세인가 52세인가 50대 초반에 벌써 라이프니스와 막는 미적분학이라거나 뉴턴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대단한 사람,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희한한 사람이, 잠을 자다가 딱 어떤 상태 들어가면 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가지고 하늘나라를 구경해 갔다. 유명한 책입니다. 하늘나라를 구경해 가지고 I saw the spiritual world,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Paradise and hell, 천국과 지옥. 미국에서요, 미국이나 구라파에서나 세계적으로 이 사람 책이 엄청나게 많이 읽혀가지고 사후세계에 대한. 근데 이 책이 정말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허공에도 급수가 우리 가잖아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성문연각, 보살, 부처님. 그 화엄경에 보면 행경십불, 해경십불, 그래서 부처도 급수가 있다네. 깨달음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보살도 보살 마살 있잖아. 보살 마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이라는 게 말이죠. 영원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 끊임없이 나가면 그 끝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도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세계 가면 그 세계 나름대로의 또 뭐죠? 어떤 스타일인 간에 뭔가 소통수단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당장 여기 있으면 텔레파시라는 게 있잖아. 텔레파시. 원격 감흥이라는 뜻입니다. 텔레파시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 텔레파시가 실제로 있다니까. 지금 미국에서 텔레파시를 상용화시키려고 텔레파시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된 거 아니? 브라질에 있는 강아지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어떤 강아지가 걷고 있어요. 근데 그 브라질의 강아지가 걷고 있는 그 브라질의 강아지의 두뇌에다 칩을 집어넣었어.
그 브라질의 강아지가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지, 그지? 이 칩을 걸은 다음에 칩을 걸어서 그 칩에다 뭐죠? 뭐야? 인터넷을 연구를 한 거야. 인터넷을.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연구팀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그 똑같은 그런 반응하는 인터넷이죠. 칩을 걸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이 친구가 여기서 걷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칩에 연결된 인터넷선을 따라가지고 그 강아지가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걸으니까 자기도 걸어. 여기서 먹으니까 자기도 먹어. 강아지끼리도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걸어가지고. 이게 성공하고 있다니까. 텔레파시. 텔레미스 디스턴스거든. 텔레는 멀다, 거리가 멀다. 퍼스는 뭐, 감흥, 통한다는 뜻이에요. 멀리서 통한다. 인터넷 이른바 말하면 두뇌에다가 회로를 걸어가지고 칩을 아주 미세한 칩을 걸어가지고 인터넷에 걸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인터넷에 연결하고 거기 그 인터넷에 연결된 칩을 하니까 서로 여기서 하면서 인터넷 통해 가지고 브라질에 있는 강아지하고 미국에 있는 강아지가 동일하게 같이 노는 거예요. 여기서 봐, 이걸 보면 참 무서운 게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주민등록번호니 뭐니 이거 잊어버리고 귀찮고 그러니까 뭐죠? 두뇌에다 칩을 박자고. 두뇌에다 칩을 박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 그럼 바깥에서 누가 뭔 거 아니? 내 칩에 뭘 안다면 회로를 안다면 뭐죠? 바깥에서 똑같은 동일한 칩을 가지고 내 생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강아지도 되는데 사람은 왜 안 되겠어요? 지금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예측 불허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들, 사람들 그런 것처럼 외계도 말이죠. 욕계, 새계, 무새계가 있거든. 그럼 그들도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뭔가 시간과 공간 우리보다 훨씬 이겨낸 존재라도 무슨 소통수단이 있게 있었겠어요. 뭔가 다 있다니까. 뭔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원이 급수가 다 달라요. 부처님과 부처님끼리 통하는 진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부처님 세계를 아직 깨닫지 못한, 그렇지 당연히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깨달음. 저 보세요. 제가 제일 몽고하니 신경을 많이 쓰고 제일 고민 많이, 아까도 제가 우리 수련원장이 제 방에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법문하는데 여기 이렇게 벚꽃에 통하는 법문하고 또 뭐냐면 우리 참선반에서 하는 법문하고 다 달라요. 근데 뭐냐면 스님이 참선반에서는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참선반에서 한 법문이 너무 격이 높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님 좀 수준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여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체험했으니까 체험한 경계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험 안 해본 사람하고 또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다른 세계라니까. 부처님 경계가 아니고 보살의 경계가 다른 거예요. 계속 영혼을 향해서 나가면 부처도 급수가 있다니까. 보살도 급수가 있어요. 성문연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아라는 그러잖아요. 수다원은 뭐라? 정말 부처님 말씀에 지구에 뭔가 7번 정도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명일왕래대 신부 이른바 말하면 사다음 한 번만 오면 아니고 안 하면 뭐 가슴 안 온다. 불안과 그게 다 경전에 나온다니까요. 수행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들이 아는 견처가 이 우주에서도 깨달음의 견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들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다른 것처럼. 벽지불이라고 한 이른바 연각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벽지불은 깨달음의 경계는 부처님과 버금간대요. 근데 뭔고 아니? 벽지불은 뭔고 아니? 깨달음의 경계 육신통 어마어마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가 막힌 건 부처님 경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벽지불들은 뭔고 아니? 정승 정도, 판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최고급의 벼슬이라고 한다면 태자, 이른바 말하면 왕자 태자는 미래의 왕 될 사람 아니에요? 태자가 지금 나가지고
아무것도 뭔가 몰라요. 깐난쟁이야. 근데 잘하면 왕이 되잖아요. 종자가 달라. 그 벽집으로 아무리 깨달았다 하더라도 중생제도하는 마음으로 밑바닥서부터 다시 공덕을 닦지 않으면 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무슨 육신도 신통하고 중생제도하고는 뭔가 하니 이게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아까 말씀했죠? 정말로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아. 근데 내가 욕망을 못 이기잖아요. 아가씨 말 맞다나. 욕망을 이기는 건 뭐죠? 또 다른 문제. To know is one thing. To do is another. To behave is another.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전혀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행합일이라고 말하고 부처님 그래서 명행족이라고 불러요. 명실이 상부하다. 명실 허전이 아니라 명실이 상부한 명행족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원들이 다 다른 것이 다 부처님께 깨달음의 경지에서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처님 시킨 대로 할 수밖에요. 우린 모르니까.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